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사무엘상 성경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참 인생의 한 약한 단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이제 치리하고 통치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말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드는 겁니다. 늙은 겁니다. 세상 떠날 때가 다 가까워 온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도 언젠가 이 사무엘처럼 나이가 들어 늙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한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제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엘과 아비야는 아비 사무엘이 걸어갔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백성들이 청해오는 여러 이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재판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는 불의한 어떤 모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사로서의 사명, 귀한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해졌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보다 못해 나이 많이 들어 늙어 이제 뒷자리로 물러나 앉아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는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온전한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으니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왕을 구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와 같이 왕을 구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단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토록 불의한 어떤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있었던 왕의 모습을 은근히 부러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인도하고 잘 통치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진멸시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을 했었지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많이 들어서 늙었다고 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렇게 신속하게 사무엘을 찾아와서는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 이전에 미스바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신앙 고백들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은근히 이방 나라들처럼 이제 백성들 앞에 군대 앞에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는 왕이 부러웠던 겁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거다. 나 여호와의 통치하심과 왕되심을 저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미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인정하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게 되었으니 저들에게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그 왕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지를 일러주고 왕을 세우라. 왕의 제도를 상세하게 일러주고 그래도 저들이 원하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길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거의 끝 22절까지 21절까지 왕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일러주었습니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이제 왕이 징벌을 할 거다. 또 징병을 할 거다. 여러 병거와 말들 앞에서 너희 아들, 딸들이 달리게 될 거다. 또 아들, 딸들을 왕이 이제 다 데려다가 왕의 왕궁에서 여러 일들을 시킬 거다. 왕의 밭에서 농사일을 시킬 거다. 또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왕에게 이제 세금으로 바치게 될 거다. 이제까지 이런 어떤 모습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살았던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모습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제사장이나 또 사사들이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 각 지파에서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렀던 이런 모습은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군대 조직이 되었던 겁니다. 상비군이 아니었던 거죠. 왕이 세워지면 늘 군대가 이제 상비군이 되어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경비들을 너희들이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게 하여 유지하게 될 거다. 많은 지출이 있을 거다. 너희 아들, 딸들이 너희 집을 떠나서 왕궁에 가서 거하면서 때로는 전쟁 가운데 항상 노출되는 이런 위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왕의 제도를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방 나라에 왕이 있는 모습을 어떤 부러워하는 모습을 떠나서 곧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오셨던 저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위험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었고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저들이 왕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이방 나라들이 왕을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서슴없이 우리 기도에 담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담아서 고백하곤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끝날 때마다 예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시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님이 전능자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시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 왕이시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은근히 세상에 높아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권세가 있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왕을 부러워하듯이 마음 가운데 은근히 왕을 품고 사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권세, 권력을 왕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화려한 것, 돈, 물질, 명예, 권세와 같은 것들을 은근히 그래도 이런 것들은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기왕이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왕되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이렇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왕으로 섬기고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의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똑똑히 분명하게 읽어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자 왕으로 저들을 극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왕이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들이 똑똑히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에 화려해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왕들을 구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의 왕들, 돈, 물질, 명예, 권세와 같은 것들을 흘깃흘깃 눈여겨보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아침에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왕 되신 주님의 통치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성연합의 아들 딸들이 목요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인생 무지대 수련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왕 되신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고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만지심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평안이 충만하고 가득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